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동성으로 3대 기적을 주시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뜻 있는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3대 기적을 구하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큰 물질 주시는 일과 하나님의 전능한 방법 안전하신 역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강권 역사 오늘에도 이 제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모여서 여호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3대 기적을 이 제단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양하십시오. 212.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교회. 아멘. 어떤 교회? 준비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는 준비하는 교회와 준비하지 못한 교회의 종말이 나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는 교회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준비하는 교회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 없이 막 서두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교회는, 준비해서 하는 일은 그만큼 실수도 적고 또 문제도 적습니다. 그래서 준비 있어야 하는 일이냐, 준비 없이 하는 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는 교회는 슬기로운 교회요, 준비 없는 교회는 미련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교회로 선택받읍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는 신랑을 영접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며 버림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 얘기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준비함으로 데려가, 하나는 준비가 없어서 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두 여인이 배를 갈고 있는데 준비한 여자는 데려가, 준비 없는 여자는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 준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뭘 준비하느냐? 그 첫 번째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뭘 준비하는 교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를 미련한 교회라고 했어. 이 말은 우리 시대에 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지도 못했으면서 누구만 기다려요? 신랑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 없이 기다리는 교회가 되지 말고 준비 있이 기다리는 교회가 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평생을 예수 믿어도 기름이 뭔지 등불이 뭔지 모르면서 기름 등불 준비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사는 그런 교회와 종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름이 뭔지 등불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걸 알아야 무엇도 할 수 있어. 준비도 할 수 있어. 알고 준비 못하는 사람은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럼 기름은 뭐냐? 그동안 늘 말씀드렸고 어저그저께 목사 안수식에서도 말씀이 나왔어.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을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즉 마지막 때에는 성령이 기름같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 머리 위에 내리신다는 것. 전에 주신 성령은 이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이고 이번에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이 기름 부음은 옛날에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걸 말한 것 같이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 부음은 어디에 오는 은혜냐면 이 머리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금기름을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서게 한다. 또 하박국 3장 13절에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할 사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이 마지막 때에 무엇 준비할 종에게 기름 준비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종들 머리 위에다가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기름 같은 성령이 부어지면 다윗이 공부하지 않아도 시편을 기록한 걸 보면 신령한 그런 은혜 속에 모든 걸 알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미래에 될 일까지도 환하게 본 듯이 아멘.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자. 아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 등불이었느냐면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벌 앞서 와가지고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그가 외쳤어요. 그걸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무엇 있어야 한대? 무엇 있어야 해? 등불이 있어야 된다. 이 등불은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강림에 관한 것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의 강림을 친히 본 자.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의 재림을 앞두고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공개되는데 미래를 밝혀줄 델일의 말씀이라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로 아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을 무엇 있는 사람이라고, 등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래를 밝히 말해줄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머리 위에 기름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 준비된 사람, 기름과 등불을 준비된 사람이, 이런 기름과 등불을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마태복음 오늘 25장에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요, 슬기로운 교회로, 아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손색이 없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준비하는 교회라요. 자,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행사가 있었는데 각 부서마다 준비를 철저히 하니까 행사를 잘 해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예산한 사람보다 인원이 더우니까 뭐가 부족해? 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막 서두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자, 조금만 일해도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 교회에 오시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해요, 안 해요? 네? 준비 필요해요, 안 해요? 무슨 준비 필요해요? 네? 무슨 준비 필요해요? 일어나자마자 눈껏 손으로 오면서 뜯고 성경책만 챙겨가지고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가 필요해요. 성경책이라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 무엇하는 교회? 준비하는 교회. 무엇 준비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점점 밝아집니다. 아멘 하세요.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은 불을 켜 들기 때문에 점점 밝아져요. 오늘 이 교회가 점점 밝아지는 교회 되라. 아멘. 말씀이 밝아지는 교회. 아멘. 시대를 보는 안목이 밝아지는 교회. 그리고 분별이 있는 교회. 밝아지니까 분별이 생겨요. 분별이 생겨. 그래서 분별이 있는 교회. 아멘.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학교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분별 있는 교회,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는 뜨거워지는 교회. 뜨거워진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교회, 열정이 살아나는 교회. 그러므로 기름 등불을 이 교회가 준비했다면 마땅히 밝아져야 하고, 밝아져야 하고, 분별이 있어져야 하고, 또 열정이 살아나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라는 증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는 기름등불이 있는 증거가 꼭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밝아진다,
분별이 있어진다. 또 뜨거워진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진다. 아멘. 바로 이것이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체질화돼요. 그런 교회로 체질화돼요. 아멘. 두 번째, 항상 깨어있는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 오늘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죠? 다 졸며 잘세. 그럼 누구누구 다 잔다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우리 교회도 보면 졸며 자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다 깨어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건 뭐 하다나?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하지도 않아요. 졸며 자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다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는 뭐냐면 같이 자도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면 깨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자고, 여기 본문에 보면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깨어나요. 그런데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을 잤어도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같이 잤어도 신랑을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은 자도 괜찮네 다 같이 따라했어요. 자도 따라해요. 말씀을 보니 따라해요. 말씀을 보니 자도 괜찮네 네. 잤어도 누구 영접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줄 착각하고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자도 제대로 준비를 해놓고 주무셔도 되는 거예요. 주무셔도 되는데 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언젠가는 깨어나야 돼. 아멘.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준비하는 교회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아멘. 자, 내가 되면 천사가 깨우듯이 우리를 깨웁니다. 깨워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깨우죠? 아니, 마태복음 25장. 외치는 자.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말고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5절로 6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여기 외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을 제3의 인물로 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말고 깨어서 신랑이 오시는 걸 외치는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사람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하고. 자, 스가랴 선지가 뭐라고? 잠에서 깨어나더라 그랬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내가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럼 여기서 잠을 잔다는 건 뭐냐? 이 본문에 이래서 신랑이 더디오므로 밤중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즉 영적 밤을 만났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적행으로 올라온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우리가 영적 밤을 만났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이 흑암 시대는 영적으로 밤을 만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다 안일과 태만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외침을 듣고 깨어난 것 같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밝아졌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졌다면 분별이 있다면 뜨거워졌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근데 하나님이 깨어 있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지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저께 저한테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툭하면 운다. 툭하면. 그걸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툭하면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우느냐면 입술이 새파래지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정도를 넘어서 갖고 다리까지 새파래지도록 운다. 울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애들 부모들을 하나님이 아주 탁 잡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루하루 기도생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안고 기도하면 애가 끝이고 자기 엄마나 할머니한테 가면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먹을 때만 가만히 있고 먹고 나서는 계속 운다. 우는데 하여튼 이 장단지까지 살이 새파래진다. 먹진 거. 그러니 사람 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고 할머니고 애만 안고 매달 기도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 어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애가 나면 하나님이 애를 통해 갖고 그 부모를 아주 막 돌려놔버려. 내가 속이 다 싫어.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 아주 칠잡는 거야. 그래서 애 가진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시들시들 그렇게 하면 이제 애 나갖고 애가 밤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야.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하고 할머니도 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애기 엄마도 그냥 애 젖 먹이면서 기도하고 저 다 먹은 다음에 또 기도하고 막 그런다. 그 소리 들으니까 왜 그렇게 내가 기뻐?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근데 그래, 아이고 잘 됐네 잘 됐네. 꽃이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 꽃이다 소리를 못 하고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집 구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러고. 그 집도 또 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깨어나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가 막 그러면 꼼짝 못해. 그것도 이 다 큰 애가 울어야지. 난제 지금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계속 울어제끼봐. 이거 사람 깝깝해 죽지.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지. 병원에 가서 칭찬하면 아무데도 이상이 없다. 저도 잘 먹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하나님 이놈 커서 주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람 되게 해서 그럴 때 있더니 그런데 아이고 할아버지가 또 이 소원해갖고 큰일 났다. 그래서 요즘 그 집은 그냥 그 애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엄마까지 셋이서 그냥 안고 기도하는 게 일이야. 기도하는 게. 그래서 내가 기도 잘 시킨다 할렐루야. 그 애가 효자예요. 효자잖아. 안 그러면 기도하겠어. 또 애 낳았다고 그냥 힘들다고 퍼질러갖고 미역국만 딜이 잡수고는 그냥 주무시면 막 살이 막 찌고 그럴 거야. 그런데 그냥 막 울어제키니까 애가 울어가 얼마나 땀나.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아이고 요즘 우리 집에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기쁘더라고. 어쨌든 뭐 애가 울든지 말든지 식구가 다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잘 돼. 얼마나 잘 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 깨어나야 될 사람이 안일과 배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는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라도 깨우고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깨우고 아니면 건강의 이상신호를 보내서라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이 있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으로 갈 마음 그리고 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에서 깨어나세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나야 돼. 사람이라 항상 어떻게 좋은 생각만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내게 들어와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돌이킬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기준이 딱 바로 서서 기름 등불이 준비된 사람을 이걸 바로 잡았어. 내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지. 마음에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되지. 막 돌이키는 거야. 이게 기준이 선 사람.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정로야 해. 거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빗나갔을 때 조금 나갔을 때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간 듯 하면 이걸 또 바로 잡. 조금 나간 듯 하면 바로 잡.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주 밑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잡아주지만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말씀이 어떤 기준에 어느 단계에 서 있으면 조금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 가만둬. 그래서 자신이 돌이키고 맨날 돌이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받도록 준비하고 등불을 쳐들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무장하는 거예요.
할 일도 집에서 없으면서 공부하러도 안 오고 기도하러도 안 오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직장도 없어. 할 일도 없어. 애들도 다 컸어. 그런데도 맨날 집에만 앉아있는 사람은 잠을 자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그런 생활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해요. 교회 와서도 뭐 할 거 없나 찾아보고, 할 거 없으면 와서 공부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봉사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한일과 대만에 있는 사람마다 오늘 깨어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생각으로, 깨어있는 생활로 오늘 바꾸어져야 합니다. 아멘. 셋째,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자, 내가 깨어있다면 오늘 여기 누구같이 여기 제3자가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아니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아니고 제3자가 자지 않고 깨어있는데 이 사람을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파수꾼이라고. 파수꾼은 다른 사람이 잠을 잘 때 이렇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멘. 깨어있는 이 파수꾼이 뭘 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기름 등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같이 오늘 외치는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외친다고 하니까 큰 소리 나가서 소리 지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래에 될 일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고 타인을 내가 아닌 타인을 깨우는 사명이에요. 내가 깨어있다면 가족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족 중에서 누가 일찍 일어난 사람이 교회 가자고 누구를 깨워? 예? 누구를 깨워요? 가족을 깨우잖아요. 먼저 일어난 사람이 가족을 깨워야 교회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자, 가족 중에서 맨날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제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조금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차이가 있어도 깨어 일어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깨어있는 교회로, 그래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또 흩어지면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외치고, 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외치고, 장사를 하면서도 외치고. 아멘. 어디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외치는 거예요. 외친다는 게 뭐야?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오늘 이 외치는 자가 뭐 대단하게 외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간단하게 외쳤어. 이렇게 간단하게 외쳐도 다 깨어 일어나요, 안 일어나? 다 깨어 일어나죠. 오늘 깨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 일어나도 소용없습니다. 기름 등불 없으므로 주님이 모른다고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 일어나야 돼. 그러므로 뜻이 있는 사람이 교회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 잠자는 가정, 잠자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깨워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름 등불 준비한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는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자, 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느냐? 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생각은 과거로 갈지 몰라. 내 현실과 생활, 내 삶을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 전부 과거로 가겠나요? 안 가겠어요? 예? 가요? 안 가요? 안 가? 나는 가. 나는 가서 과거 다시 살아오겠어. 갈 수만 있다면 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여기 다 돌아갈 거야. 아이고, 그런 마음 가지는 건 없어. 에이, 돌아가서 내 남편 다른 사람하고 살라. 그런 마음 가지신 분도 여기 있지 뭐. 근데 박종심 전사는 고개를 잘 자르고 다시 가도 최경태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어. 여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돌아갈 사람. 그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 인생을 또 한 번 사는데 뭐하러 그냥 이렇게 갈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봉조 권사님,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실 마음 있어요, 없어요? 가시죠? 그러죠, 없어요. 얼마 다시 돌아가면 과거에 다 잃으면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이제 안 하고, 잘못 판단해서 삐뚤어진 삶을 살았던 거 안 하고, 그리고 남자도 이제 정확하게 보고, 호대만 멀쩡한 거 안 보고, 신앙이 있는지, 사람 됨됨이 괜찮은지, 예수를 잘 믿는지, 이렇게 해갖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못 가는 과거를 자꾸 생각할 이유가 없어. 어떻게? 아무리 생각이 과거를 뭐 떠올려도 못 가. 그러니까 못 가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덮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뭐 내가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우리는 미래로 간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 교회. 어저께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동안 밀린 설교를, 그동안 컴퓨터가 정상이 아니라서 인터넷에 못 올라간 걸 어저께 설교 5편을 들었어요. 5편 들으니까 그냥 하루 온종일 가더라. 한 편이 1시간씩인데 앉은 자리에서 5편을 들으니까 5시간을 내리더라. 누군지 설교 진짜 잘하더라. 그걸 이렇게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가정도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이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래는 어떤 미래냐 이거야. 가면 갈수록 죽는 미래냐? 화장토로 갈 미래냐? 화장토로 갈 미래냐? 또 아니면 천년왕국으로 갈 미래냐?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는다. 쓰러져 죽으면 아무개 장로님 2분이 올라오셔갖고 저를 관에다 입관해서 내려가서 장례 치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그분은 지금 뭘 준비하는 분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60만 넘으면 은퇴를 준비해요. 아유, 70에 은퇴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준비하는 게 다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은퇴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애 낳을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애 키울 준비하고, 학교 보낼 준비하고, 이 미래가 다양한 미래들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래를 준비할 거냐? 이제 머지않아 민족의 환란이 올 때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교회다. 아멘.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교회.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동방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 동방 역사를 준비하는.
여러분, 시온의 성에서 신이 내리고 우리에게 완전 영감이 오면 동방 역사가 일어나며 기독교의 판도가 바뀝니다. 네. 아멘. 기독교가 새 판을 짭니다. 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지금까지 판도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네. 복음의 새로운 판을 짠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판을 짜. 네.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살았으나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판도로 간다. 네.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다가오는 미래, 그래서 이번 2007년도 표가 뭐예요? 아니, 모르면 여기 앞에 뭐래요? 2007년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고 있으라. 예, 오늘 처음 봤네. 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온의 성회를 준비합니다. 동방 역사를 준비합니다. 그 이전에 준비할 게 뭐냐? 우리는 3대 기적을 받아서 이사할 교회입니다. 3대 기적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다시 예언을 준비하는 교회.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교회, 화장토로 가는 걸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걸 준비하는지 아세요? 예? 많은 종들이 화장토로 가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퇴 없어요? 이쪽으로 나오면 은퇴하려고. 에이, 찬양대 은퇴해야 되겠다. 찬양대 하다 어떤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면 은퇴하는 사람.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평생을 주일학교 반사를 해요. 평생을 주일학교 반사. 대통령이 돼도 주일학교 반사. 대통령 되기 전에도 주일학교 반사. 대통령을 은퇴한 다음에도 주일학교 반사.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주일학교 반사. 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임직을 끝낸 후에 더 유명해져. 그 다음에 그분은 지금 뭘 하러 다니시냐면 주일날은 반사하고 평일날은 이 집져주러 다녀. 무상으로 집져주는 거기 봉사가. 대통령 했던 사람이 망치 들고 못 들고 그거 하러 다녀. 그래서 대통령 끝난 후에 그분 더 이름이 더 나요. 그분은 평생 반사를 천직으로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겁니다. 준비하는 가정의 것입니다. 준비하는 교회의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화장터를 준비하고, 많은 교회들이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공원묘지 하나 만드는 게 교회의 꿈이에요. 우리는 공원묘지 같은 건 안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성산에 와서 그래요. 아유, 여기다 기도원하고 옆에 저 산 저거 사가지고 저기다가 공원묘지 만드는 딱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미쳤나? 아유. 여러분, 죽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그런 죽는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미래.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그 아름다운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내다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미래를
매일매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하루하루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요, 기적을 받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무장합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 있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미래가 없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미래를 두고 설교를 크게 아멘하고 따라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자. 미래를 준비해. 연세가 드신 분도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은혜 시대는 조금 연세가 들면 그냥 생각이 죽는 데다만 초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아멘. 자,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가족,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의 미래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저녁까지 예배드리는데 아유 지루해라 이런 생각 가지지만 무엇하는 심정? 미래를 준비한다. 오늘 준비한 미래가 미래의 축복을 내게 이룬다. 아멘.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읽고 이러면서 하루를 준비하면 그 하루의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을 버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 같은 말을 입에서 버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마음 먹는 게 다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그 근본이 다릅니다. 미래가 없이 하루하루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화려한 미래,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내다보고 준비하자. 네 가지. 기름등 불을 준비하는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결론, 준비하는 교회는 신랑 예수를 영접한다. 준비하는 교회는 신랑 예수를 영접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름등불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기분 좋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적은 걸 많게 하시는 하나님, 드려진 물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도 기적, 가정도 기적, 사업장도 직장도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또 교회는 매일 3대 기적을 구하고 있사오니 그 기적을 이루어서 준비하는 이 교회가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군대가 있는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다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고 265장 찬양. 여호와가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자. 영적하다 여호와가 준비하고 말복과 축적이를 갈라놓아 구별하니 백합이는 사백자고 미래를 준비하네. 사백자의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자. 여호와가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자. 주의 계획 맞으라. 여호와가 준비하고 기름도 불새 받고 죄와 상관없게 하리. 지명받은 사명자도 미래를 준비하네. 사명자여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자. 여호와가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자. 권력심과 세상 여호와가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늘군대 주와 함께 싸워주니 예정하신 사명자도 미래를 준비하네. 사명자의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자. 여호와가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자. 전령한 곳에 시대 여호와가 준비하고 용을 잡고 짐승하고 어디 선대 소라라니. 부름받은 사명자도 미래를 준비하네. 사명자여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자. 여호와가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여호와가 준비하고 좋은 말을 좋은 땅도 바닷가에 오시하니. 선택받은 사명자도 미래를 준비하네. 사명자의 눈을 떠서 미래를 바라보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 교회 머리 위에, 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